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부자로 살았겠어요? 예? 부자로요. 자, 예수님 이 땅에 사역을 33년 하시면서, 그러니까 30세 돼갖고 사역에 공생에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30세까지는 요셉의 자기 아버지 일을 도왔다 할 수도 있겠고, 공생에 3년 했는데 3년 동안 그가 가난했겠어요? 부자였겠어요? 네? 예, 부자. 뭘로 부자로 할 수 있을까요? 예? 예.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옷이 우리 옷 같은 거 내가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내 옷 누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 다 불에 태워. 근데 예수님은 하물며 죄인의 십자가 최고 형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제비 뽑아 갈 만큼 그 옷이 탐스럽고 값비쌌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옷이 남은 거 있으면 살았을 때 나눠 입어요. 살았을 때. 죽은 다음에 그 옷을 누구도 안 가져간다니까요. 옷이고 무슨 물품이고 뭐든지 간에 막 좀 나한테 많이 있으면 막 나눠 썼어요. 나눠서. 왜 아멘들이 없어요? 막 나눠 쓰다가 근데 만약에 죽어버리게 되면요, 자녀들 또 그거 싫어하더라고. 다 그래서 불에 태우더라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제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은 곳 교회가 5월 2일 날 되면 장장 50주년 된답니다. 그럼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 됐다는 그런 확률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전사님이 선교당 가셨어요. 아침에 화장실 짓고 있다가 아침에 세수하러 수건 갖고 방에 들어간 것까지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서 이 수건은 얼굴 다 닦기 전에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그 당시 사람들이 좀 무지했기 때문에 다 같이 뭐라고 생각했나 하게 되면 폐병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판단했고, 피를 토하고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뒤후에 들어보니까 밤새도록 그날 저녁에 술 먹고 와서 선생님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근데 27살 먹은 청년이었었거든요. 그러고 아주 애소했어요. 그런데 좀 청년이 와서 텐트를 넣고 뭐 얼굴에 넣고 하나님 내놓으라고 막 하나님 보여달라고 밤새도록 했다는 거라. 그래서 그게 충격 때문에 아마도 아침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다 그 당시에 폐병 걸렸다기 때문에 다들 막 옷 같은 거 그런 거 다 태웠어요. 근데도 웃기는 거 하나가, 아니 그런 폐병 걸렸다 죽었다 했는데, 그 병 들어가서 죽었다 생각 다 했는데, 나는 그 전사님의 그 교복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 출신들은 그 당시 교복이 있었어요. 정복. 그러니까 그 옷도 내가 갖다 입었고, 그의 신발도 목천사 신발도 태울 걸 내가 갖다 신었고, 성경책 찬송가가 관 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관뚜껑 들고 내 꺼냈다니까. 그 얼마 전에 아니 폐병이라는 이게 병이 옮기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 옷 갖다 세탁소에서 맡기고 세탁한 다음에 갖다 입었고, 신발도 막 한참 털어고 신었고. 그 전사님 그 누구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또 내 바라고 맞았는가 봐. 그래서 그것도 신었고, 옷도 입었는데 옷이 좀 나한테 적지만 그래도 우리 전사님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입었고. 그래서 찬송가 성경 꺼냈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 하나가 성경책 타게 달래. 또 왜 줬는지 모르겠어. 또 줬어. 성경책은 또 찬송은 내가 가졌어. 근데 신기한 것은 제가 그래갖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사님 돌아가셨으면서 제가 그때의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가 됐는데, 50년 돼서 이번에 이제 오라가니까 갈 생각하니까, 야, 세월이 참 빠르다. 급속에 50년 된단 말인가 하셨는데,
제가 그 천국에 가서 그 전사님을 만났잖아요. 전사님 살아계세요. 목사님 전사님 살아있어요. 천국에 살아계세요. 제가 가서 만났어요. 근데요, 그때는 예수했는데 그 천국 가서 전사님 만난 그 전사님은 예수하지 않고요, 정상체격이고요, 약간 옷이 빛이 날락하고요, 나비 넥타이 메고요, 아주 얼굴도 탱탱해갖고 앞에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자기가 전도사를 말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같이 만나면 끌어안았어요. 막 울라겠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라. 근데 그분이 나한테 말 안 하는데 뭐라 하냐면요, 천국은 눈물이 없기 때문에 눈물 흘릴 수가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저는 천국 막 들어가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 누구 만나면,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났고 두 번째 만난 분이 고윤석 전사를 만났어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러니까 50년 전에, 뭐 4, 50년 전 어쨌든 돌아가신 분인데 천국 가니까 살아 계시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떤 분들 가면 주기철 목사를 만났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 누구 뭐 베드로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등등 있는데,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고윤수 전사님을 두 분을 만나 뵀었습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오다가 그냥 가버리고, 고윤수 전사님 정말 만났을 때 그러 않을 정도로 했는데, 신기한 것은요, 천국에는요, 말을 이렇게 안 해도 서로 간의 의사가 전달된다고. 이것이 천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 비도 나갈 필요가 없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천국에서 걸어가지 않은데도 어디 가서 그 장면 내가 서 있더라고요. 오, 신기한 곳이 천국이로구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라겠나 하게 되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악이에요. 죄악.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고, 죄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죄 때문에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죄가 무슨 큰 문제 있느냐? 나 한번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죄 짓다 하죠 뭐. 근데 하나님 참 인류 사람 다 통치하고 있고, 그 가련 하나님이 나가 조금만에 죄 짓는다고 뭘 그 신경 쓰고, 보이냐 눈 감아보고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야 내가. 아니 그렇잖아요. 그 많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많은 사람 전체 관리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죄 하나 졌다고 뭐 하나님이 책망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그거 에이 그냥 넘어가요 막. 하나님,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직접 관리했으니까 그렇게 책망했다 하지만, 하나님 나 직접 관리도 안 하잖아요. 아마 주님이 그랬겠지. 나도 너 관리한다. 관리하는데 뭐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이러면서 뭘 관리하냐고요. 따라해요. 하나님, 예수님,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면서 뭘 관리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관리하고, 내가 너를 지옥 안 보내려니까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나? 이런 뜻이거든. 여러분, 여기에 예수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십자가 지고 사람 다 올리고 그가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저주해야 정상이거든.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범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을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장벽이 뭐냐? 죄악이에요. 죄악. 예수님이 십자가 왜 졌는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 지셨다니까요. 내 죄가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 죄를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나는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나 하시더라.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어쨌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그게 쉽게 되겠어요? 쉽지 않아요. 같이 한번 성경책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 53장 12절. 이사야 53장 12절. 예, 5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속죄하고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예언한 장이 되거든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5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각 약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2절. 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더 이어서 또 뭐라 하냐면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느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범죄자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단 말씀이에요. 자기가 버림받아서 완전히 희생제물이 됐어. 두 분이 목사님 계시니까, 세 분이 목사, 네 분이 목사, 다섯, 다들 목사만이니까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의 피를 누가 받았느냐? 자, 두 분 목사 물어봅시다. 예수 피를 누가 받았어요? 예? 예수님의 피를 누가 받았느냐고요? 내가 이거를요 목사님들에게 한 60명 정도 전화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도 안 써. 그냥 예수님이 죽어서 희생양물 됐어. 근데 그 피를 누가 받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수 피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많은 목사 전화했어. 갑자기 그 생각나. 아, 예수 피를 누가 받았을까? 나도 잘 생각 안 나가지고 그거 잘 모르겠어. 그래서 막 물었어. 아, 예수님 피를 도대체 누가 받았단 말이야? 마귀가,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야. 우리는 그의 피로 인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데 진짜 그 죽음의 피를 누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받으셨다니까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성경 또 읽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찾아서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네,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을까요? 예, 5장 44절 읽을 때 좀 큰 소리 읽어야 다른 사람 들을 것 같아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지라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에게 내리우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십자가 친 사람 용서해 달라, 저희들을 몰라서 범죄하고 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했다니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전까지 7마디 했던 걸 같이 설교에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고 그 피를 받으시면까지 우리를 지옥 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쏴서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 이렇게 많이 희생됐고 하나님이 이렇게 참아주셨는데도 그 하나님 믿지 않고 그 예수 앞에 그 피 공로를 입믿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데, 살아있을 때, 숨 쉴 때. 저는요, 지옥과 천국에서 엄청나게 먼 줄 알았더니요, 아주 가깝더라고요. 사람이 딱 죽잖아요. 딱 죽게 되면 같이 딱 이렇게 원으로 와, 이렇게 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쪽으로 쭉 가. 그냥 누가 끌고 간 거도 모시고 간 것도 아니야. 그냥 가. 안 믿는 사람은요, 누가 끌고 오지 않고 그냥 저절로 그냥 가. 어디로? 지옥으로. 미국 가게 되면은요, 나이아가라 폭이 있어요. 굉장하죠. 캐나다 가서 보면 그거 똑같아요. 그 나이아가라 폭. 한국엔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하는데 그 영어로 나이아가라 폭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은 폭포를 보면 밑에서 위를 봐요. 근데 나이아가라 폭은 위에서 밑에를 봐요.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막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밑에 또 우리가 배 타러 내려가서 배도 타보고 그랬는데, 그처럼 내가 위에서 밑에 그 엄청난 그 폭포를 봐요. 그 시간도 엄청 커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그와 같이 첫 번째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데가 불이요, 강하게 탄 것도 아니야. 불이 조금 밝아지고 하고 거무시티하는 그런 불들이요, 그냥 연기도 없이 불꽃도 없이 그냥 불이 타.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끝도 gat도 없이 쉽게 사람이 개미 새끼같이 보일 정도로 타고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려 발버둥쳐도 한 발자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발버둥 치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저절로 그냥 가더라니까. 지옥으로 저절로 가. 근데 거기 이렇게 덩치도 큰 남자가 있어요. 이놈이 딱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올로만 미루겠다는 것이죠. 근데 올라올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낼 발버둥 치면, 그렇게 나올라 발버둥 치는데 한 발자도 앞서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죽지 말라고 내가 전도지를 찍었어요. 나 이래봐도요, 내가 전도지를 직접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전도지가 얼마큼
인기 있었고 히트 쳤냐 하게 되면요, 막 최장창 하루에 막 수백 장씩 갖다 줬어요. 어디에? 식당에 밥 먹는 사람 앞에. 근데 신기하대. 그러니까 사람은 좀 생기게 잘생겨야 돼요. 아멘 하셔. 크게 아멘 하셔. 그냥 막 웃으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니까 신기한 것은요, 한 사람도 거절 안 해요. 한 사람도. 다 줬어요. 그러니까 막 호주머니에다 전도집을 꽉 차고 다녔어. 막. 요즘에 그 열정 사라졌고 어디 가보는데 여기도 한 방, 여기도 빡. 그러고 막 가방 양쪽에 그거 보고. 여러분, 전도를 하면은요, 처음에는 힘들어. 근데요, 그게 전도에 불 붙으면요, 그보다 행복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하니까 못 하잖아. 근데 전도 한번 하기 시작해봐. 그럼 막 입이 열려져 그냥. 그러면서 뭐나 무지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가서 하는 거지 뭐. 근데요, 그 브랜드가 되게 재밌어요. 보통 전도지 브랜드가 처음 보니까 뭐 주 예수입니다 그럼 천국과 지옥 간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천국도 있었습니다, 지옥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이, 그런 거 말고, 나도 처음에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죽지 말라고 하더라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또 친구 목사가 와서, 야 임마, 죽지 말라고 하면 그거 전도지 되겠냐? 안 된다는 거라. 그럼 뭐를 해야 돼? 천국과 지옥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래. 천국과 지옥에 있었습니다 해갖고 전도지 갖다 줘도 한 놈도 안 받더라고요. 진짜 안 봐도 그냥. 그런데요, 죽지 말라는 건 딱 이 브랜드를 갖다 딱 놓고 갖다 전도지 막 찍어갖고 줬던 이유 다 받아. 저 우리 그 군인이 왔는데요, 원래 죽지 말라고 단어는요, 전쟁터 나갈 때 장교가 사병들에게 야 죽지 말고 살아 돌아와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나는 그 뜻은 아니지만, 죽지 말라, 죽으려면 반드시 예수 믿고 죽어라. 왜?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더라는 거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당신 예수 안 믿으려면 죽지 마라 이 말이야. 나는 예수 믿고 죽어. 예수 믿고 죽어. 천국과 지옥에 반드시 있었어.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바로 그런 거라. 저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들이 지옥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저들이 뭘로 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셨다니까요. 왜? 죄에서 우리를 구속시켜 주기 위해서 저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여러분, 얼마나 그때 솔직히 힘들었겠어요. 힘드는데도 주님은 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왔던 주요 목적이 뭐죠? 인류의 인간들을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보내려고 이 사명 갖고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고통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걸 안 갈 수 있었어요. 그저 갔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때문에 가셨잖아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통증 없이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을 것 같아.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가기는 가갔어요. 그런데요, 통증 없이 죽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통증 없이 죽게 되면요, 그것도 행복해요. 제가 그 응급실을 갔다가 중환자실을 갔더니요, 3일 동안 제가 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의식이 없으니까는요, 그때 그냥 죽으면 그냥 죽잖아요. 고통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요, 이게 의식이 아프면 막 죽음도 두렵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의식이 아예 없으니까 신경도 안 쓴다나요?
나 아까쯤에 내가 닌게를 7개 꽂고 하나 꽂은 2개 꽂은 사람은 아이고 정말 가난해서 대략 저것도 제대로 못 꽂았나 보다 했더니 막 두 목사가 정말 웃어요. 생각할 때 진짜로 내가 참 그만큼 또 병원도 안 다녀왔나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때 그 절박한 순간에서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을 뼛속 깊게 깨달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누가복음 23장 4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랑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요 이번 주일날 그 설교했지만 원래 주일날 이 7원까지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이걸 뺐는데, 그래서 이어서 설교하는 편인데,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와 더불어, 예수님은 센터에 있었고 중앙에 있었고 세 사람 십자가 지고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한 그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야 너나 나 똑같은 죄를 지어서 나쁜 놈이지만 이 중앙에 계신 주님은 이분은 나쁜 사람 같지 않지 않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어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다 외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 너무 감동됐어.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 순간에 너와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와 같이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라니까요. 영혼을 그때 다 같이 세상 죄를 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무엇이 천국을 올려볼 수 있겠어요? 못해. 근데 예수님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그런 권리가 있었던 분이라니까요. 야,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요,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막바지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의지하게 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었을지라도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애석해 아닌가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지 않아요? 신나게 예수 믿다가 고생 예수 믿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버리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지 마음대로 살았지만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갈 때 자기를 예수 앞에 부탁하니까 낙원에 가버리더라고요. 구원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의 도움을 받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앞에 마지막까지 영혼의 보장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 보게 되면요, 평소에 여러분 습관적으로 내 언어를 트레이닝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으면 내 입에 튀어나온 소리가 뭐가 나오면 주여란 말이 나와야 돼요. 아멘인가요? 그런데요, 급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착하는 일이 샥 차가 하나 들어가면 샥 이런 말을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내 속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여라고 말이 나오면요, 내 속에 예수가 있게 찼다는 사람이야. 아마도 성화소리 같으면 여기 팍 튀어나올 것 같아.
저 성깔에 욕 안 하겠어? 쌍, 뭐 그럴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할 때 짱한 것이 아니라 죄야란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이 돼야 돼. 평소에 죄야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다가 아버지 하니까는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 그 아버지 진짜 튼튼하고 건강하고 잘 있습니까? 아니요, 나이 드시고 힘 없어요. 근데 왜 그 아버지 찾아? 난 아버지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찾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 자기 아버지 찾아, 자기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를 왜 찾느냐고.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간 것처럼, 산에 쉬러 간 것처럼 내 입에서 평소에 수수하게 주여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한번 해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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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행악자를 보면 참 재밌어요. 낯짝도 뻔뻔한 사람 같아요. 지가 세상의 범죄를 지어서 사형수가 되고 죽어간 놈이 뭘 남한테 도움을 요청하냐고요.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던,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당신 나라에 있다는 거 알잖아 벌써. 그러니까 믿음도 괜찮은 사람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앞에 있고 옆에 지금 막 쳐서 그럼 엄청 큰 제 중범이 있잖아요. 중범. 그럼 부끄러워서 주여 나 도와달라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부끄러운 게 중요한 거냐? 내가 살고 봐야지. 따라서 부끄러운 것이 대수냐? 내가 살고 봐야지.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 그런 사람이야. 얼굴에 철판에 깔았어. 에이, 지금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얼마 있으면 정말로 천국 지옥에 대해서 곧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 상소에서 내가 뭐 그런 거 살 거 있어. 그러니 예수여 당신 나라에 말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한마디에 예수님 너무 감동된 거라. 그러니 네가 고백했느냐? 그럼 내가 널 구원시켜줄게. 고백했으니까 구원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바울이 계시받았던 환상했던 것을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세는 반드시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세가 있어요. 천국도 지옥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와서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바울처럼 여러분도 좀 그런 은사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이걸 세상 말로 해서 입신세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입신세계 들어가 천국도 지옥도 많이 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니까 성경 자체가 해석이 다르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그런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들이 자기 집에 모시느니라. 이게 지금 십자가 지시면서 세 번째 하는 말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여러분, 진짜로 보기에 예수님하고 이 마리아하고는 비록 몸은 빌려 나왔지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이렇게 나셨잖아요. 그렇지만 육신의 어머니를 반드시 마지막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예수 아무리 잘 믿는 사람에도 부모를 없이 여기면 안 돼요. 자, 다시 천천히 읽어볼까요? 23절 26절부터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냐. 여기 잘 보면 참 재밌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부를 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자라고 불렀잖아요. 어머니를 안 불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는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 같은 현장에서 두 가지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말씀할 때 여자라고 했고,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는 이 마리아가 나의 어머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요한복음 2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똑같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현재 이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말한 적이 성경에 보면 없어요. 다 여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리아도 인정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인정했을 것이고 남편 요셉도 인정했을 거라는 뜻입니다. 왜? 누가복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현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리아가 낳고 있는 예수는 육신으로 통해서 어떤 씨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걸 요셉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라고 나온다고요. 그냥 딱 옆에서 제자들에게 말을 여자를 돌봐달라면 안 되잖아요. 내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더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자, 같이 읽어요. 27절.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들이 자기 집에 모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나는 여기서 보면 참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겠다. 마리아가 진짜 자기 아들도 아닌 그냥 그가 몸을 통해서 나올 때 여러분 해산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또 10달 동안 막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내 아들도 아니란 말이죠. 그 가만히 보면 내 아들도 아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이 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냥 갔으면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내 어머니라고 하겠다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은 내 나머지 편안하게 모셨다는 걸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네요. 자,
예수님도 자기의 마지막에 자기 부모들을 잘하도록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도 살아계신 부모가 계셨다게 되면 잘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오늘 내가 낙원에 이루리라 이 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 간단하게 끝마치겠습니다. 천국을 가보니까요, 목사가 천국 오면 되게 하나 주님도 기뻐하는 것 같아. 제가 천국에 올라왔다고 잔치를 벌려, 잔치를 막 좋아가지고. 여러분 나를 부러워하세요. 왜? 천국에 내 집이 5층짜리 있다니까요. 유리로 쫙 대갖고요, 그곳에다가 내 이름을 적어요. 윤영석. 석자 마지막 기억이 쫙 치는데 여기서 빛이 쫙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그 집, 너 집이 내 집이지. 천국도 집이 있구나. 제가 그 천국에서 보고 왔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에 보니까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7년 전에, 그러니까 한국에 코로나 오기 전에 7년 전에 천국에 갔었는데 키 큰 사람들이 의사 가운 같은 가운을 입으시고 뭘 만들어요. 내가 물었어.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라고 물어보니까 말씀하기를 앞으로 지구상에는 엄청난 전염병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약을 만들어 보고 있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의도가 엄청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 업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다 했는데, 여러분 출애굽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애굽 땅에 있는 그 땅 반 떡 잘라서 이스라엘 백성 줘버리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어모아서 어느 날 홍해 바다를 갈릴 정도의 그 파워력 갖고 그냥 가나안 땅에 폭 들어가 살게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절차를 해서, 자, 그들이 전체 순종하기 위해서 걸러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인데 그 사람 마음 변화시켜. 여러분, 바로 왕을 마음을 강팍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쑥 들어가 가나안 땅에 팍 집어넣고 나 이제부터 나 섬겨,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사람의 발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사람의 발로 광야를 걸고 장장 870km를 40년 동안 돌게 만들어. 홍해에서 가나안 땅 87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40년 어떻게 살아? 그 조그만 솔직히 그런 지역에서. 그런데요, 찬송 같이 한번 할까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 예수여
예수여 나 하여 십자가를 지신 영영여 벌받네 예수여 예수여 죄인 받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일단 전염병 온다. 그냥 하나님께서 야 저 전염병 끊죠. 다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아니고요. 천국에서 그 약을 만들어 본다는 거.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7년 전에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7년이 지나니까 정말로 이 지구상에 막 엄청난 질병이 막 전염병이 와갖고 난리 법석을 쳤잖아요. 근데 앞으로 또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나에게 그건 보여준 것인데 막 덩치가 이렇게 큰 사람이 막 이래갖고요 막 완전히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막 전쟁 폐허가 같이 만들었어요. 막 딴 데는 연기 나게 되고.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 그랬더니 그 엄청난 걸 막 다 뒤엎어 막 연기 나고 다 파괴됐어요. 그러면 나에게 물었어요. 저건 네가 복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게 되면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닌 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과 누가복음 4장 4절을 보니까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이 치료한 광선을 바란 것처럼 이렇게 엎어지고 퍼졌던 것을 다 말씀으로만 그걸 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라. 와,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구나. 요즘엔 대단한 것 중 하나가요, 급격이 2000년 또 2001년 2002년 200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따가 2023년이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 유명한 예언자들이요 막 예언을 터뜨리고 있어요. 무슨 예언한지 아십니까? 남북 관계에 대해서 예언이 막 터져 나와요. 지금 복음 통일될 것이며 화해될 것이며 한민족 이루게 할 것이며. 그런데요 뭐 제임스 조커 같은 그런 분들 막 계속 예언을 좀 날려요. 신기해요. 작년만 해도 아무런 소리를 그런 말 안 했어요. 근데 막 올해 막 터져나와 막 터져나와.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태인들, 세계에서 미국 사람, 이런 예언했던 사람들이요 지금 다 남북과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피스 평화가 온다 이거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 어떻게 피스가 평화가 오겠어? 안 와. 근데 지금 예언가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던 사람들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고 그 북한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결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다고 계시고, 또 김정은 너 어느 날 급격히 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 이야, 대단하다. 근데 또 이상하게 그런 걸 또 계속 한국에도 막 날려 그냥. 워낙 바쁜 분들이 계셔서 이런 걸
안 보실 것 같아서 주님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Father, I just keep hearing your words saying, my eyes are searching to and fro towards this nation. 주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셔. 이 나라에 내가 눈을 좌우로 돌아보며 찾고 있다. And you keep asking the question, who will go? Who will I send? 주님께서 계속 이 질문하세요. 누가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And Father, I thank you for your people in this room. 하나님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Because Lord, I hear the heart's cry. 이들의 마음 네. 이런 지금 세계적인 애언가들이요,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애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한에 있는 그 지하에서 고생, 그 울부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땅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걸 통해서 모세를 불러 주의 사명자를 삼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사우스 코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에서 노스코리아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유럽에 있고 미국에 있는 애언가들 통해 지금 막 쏟아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 기도는 그런 애언가가 튀어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사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에서 결론 짓겠는데요, 낙원에 이르리라. 그만큼 마지막에 그가 브리들을 통해서 낙원에 입성한 것처럼 천국은 정말로 있었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한 큰 성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큰 성이 있어요. 쫙 열려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요. 또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거룩하다 잔치를 보려, 잔치를 막 좋아가고. 여러분 나를 부러워하세요. 왜? 천국에 내 집이 5층짜리 있다니까요. 유리로 쫙 대갖고요, 그곳에다가 내 이름을 적어요. 윤영석. 석자 마지막 기억이 쫙 치는데 여기서 빛이 쫙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그 집, 너 집이, 내 집이지. 아, 천국도 집이 있구나. 제가 그 천국에서 보고 왔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에 보니까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7년 전에, 그러니까 한국에 코로나 오기 전에 7년 전에 천국에 갔었는데 키 큰 사람들이 의사 가운 같은 가운을 입으시고 뭘 만들어요. 내가 물었어.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라고 물어보니까 말씀하기를 앞으로 지구상에는 엄청난 전염병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약을 만들어 보고 있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의도가 엄청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 업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다고 했는데, 여러분 출애굽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애굽 땅에 있는 그 땅 반떡 잘라서 이스라엘 백성 줘버리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어모아서 어느 날 홍해 바다를, 그런 홍해 바다를 가릴 정도의 그 파워력 갖고 그냥 가나안 땅에 폭 들어가 살게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절차를 해서
자, 그들이 전체 순종하기 위해서 걸러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인데 그 사람 마음 변화시켜. 여러분, 바로 왕을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쑥 들어다가 가나안 땅에 팍 집어넣고 나 이제부터 나 섬겨!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사람의 발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사람의 발로 광야를 걸고 장장 870km를 40년 동안 돌게 만들어. 홍해에서 가나안 땅 87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40년 어떻게 살아? 그 조그만 솔직히 그런 지역에서. 그런데요, 찬송 같이 한번 할까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 예수여 예수여 나 하여 십자가를 지신 영영여 볼 받네 예수여 예수여 죄인 받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일단 전염병 온다. 그냥 하나님께서 야, 저 전염병 끊죠. 다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아니고요. 천국에서 그 약을 만들어 본다는 거.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7년 전에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7년이 지나니까 정말로 이 지구상에 막 엄청난 질병이 막 전염병이 와갖고 난리 법석을 쳤잖아요. 근데 앞으로 또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나에게 그건 보여준 것인데 막 덩치가 이렇게 큰 사람이 막 이래갖고요 막 완전히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막 전쟁 폐허가 같이 만들었어요. 막 딴 데는 연기 나게 되고.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 그랬더니 그 엄청난 걸 막 다 뒤엎어 막 연기 나고 다 파괴됐어요. 그러면 나에게 물었어요. 저건 네가 복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게 되면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닌 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과 누가복음 4장 4절을 보니까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이 치료한 광선을 바란 것처럼 이렇게 엎어지고 퍼졌던 것을 다 말씀으로만 그걸 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라. 와, 하나님 말씀이 대단하구나. 요즘엔 대단한 것 중 하나가요, 급격이 2000년 또 2001년 2002년 200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따가 2023년이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 유명한 예언자들이요 막 예언을 터뜨리고 있어요. 무슨 예언한지 아십니까?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막 터져 나와요 지금. 복음 통일될 것이며 화해될 것이며 한민족 이루게 할 것이며. 그런데요, 뭐 제임스 조커 같은 그런 분들 막 계속 예언을 지금 날려요. 신기해요. 작년만 해도 아무런 소리를 그런 말 안 했어요. 근데 막 올해 막 터져나와, 막 터져나와.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태인들, 세계에서 미국 사람, 이런 애원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남북과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에 대해서 피스 평화가 온다 이거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어떻게 피스가 평화가 오겠어요? 안 와. 근데 지금 예언가들을 하나님의 영을 받던 사람들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고 그 북한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결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다고 계시고, 또 김정은 너 어느 날 급적이 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 이야, 대단하다. 근데 또 이상하게 그런 걸 또 계속 한국에도 막 날려 그냥. 주님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Father, I just keep hearing your words saying, my eyes are searching to and fro towards this nation. 주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이 나라에 내가 눈을 좌우로 돌아보며 찾고 있다. And you keep asking the question, to who will go? Who will I send? 주님께서 계속 이 질문하세요. 누가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And Father, I thank you for your people in this room. 하나님,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Because Lord, I hear the heart's cry. 이들의 마음. 네. 이런 지금 세계적인 애언가들이요,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애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한에 있는 그 지하에서 울부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땅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걸 통해서 모세를 불러 주의 사명자를 삼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사우스 코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에서 노스코리아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유럽에 있고 미국에 있는 애언가들 통해 지금 막 쏟아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 기도는 그런 애언가가 튀어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사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에서 결론 짓겠는데요, 낙원에 이르리라. 그만큼 마지막에 그가 브리델트를 통해서 낙원에 입성한 것처럼 천국은 정말로 있었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한 큰 성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큰 성이 있어요. 쫙 열려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요. 또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거룩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 말하지 않은 내가 알겠어. 아, 저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그 성이로구나. 누구 나에게 말해준 적 없어. 근데 알아줘요 그냥. 그러면서 특별히 두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들에서 좀 얘기하다 보게 되면, 남문은 북한이 딱 있네. 양쪽에 천사가 있어요. 남북의 천사, 북한의 천사. 근데 이 중앙에 큰 천사가 큰 깃발을 갖고 있어. 양쪽 다 우글거리고 있는데 이 깃발이 딱 내리면은 남북 전쟁이 뻥 터져. 그런데 그 당시 내가 봤을 때는 북한에서 물밀듯이 막 쳐들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큰 교회더라고요. 강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어마어마하게 넓어. 근데 바로 앞에 와서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맨 사람들이 멱살 잡고 싸우는 게 보여져.
그러셔 하신 말씀이, 옛날에는 주님이 그나마 담 넘어서라도 단장 넘어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것도 못하도록 철저하게 예수님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거라. 그러고 예수님이 이름 자체가 발바닥에 밟혔다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밖에 떨면서 외치고 있어요. 문을 열어달라. 회개하라. 주의 종, 배부른 주의 종들아, 내 손을 잡아라. 내가 갈 날이 가깝다고 외쳤었고, 그때 주의 종은 뭐냐면 자기 호집에 손을 톡톡 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안 입어본 옷이 없고 안 먹어본 음식이 없다는 거라. 그러면서 툭툭 치면서 나는 돈이 많다, 오가지, 이런 주의 종, 배부른 주의 종들이 외치라는 거라. 왜? 주님 올 때가 가까웠다는 거야. 주의 손을 잡으라는 거라. 왜 아멘이 없으신가요? 그러면서 배부른 주의 종들이 외쳐라. 교회는 세 가지로 보여주시면서 두 개 교회는 다 하나는 쓰러지고 하나는 너부터 되는데 한 개 교회만 생명력이 있다는 거라. 여러분, 특별히 주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것이냐, 이 예배 속에 성령이 생명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가끔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맨날 외친다고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설교할 도중에 주님이 터치해 주시고 성령이 같이 기름 부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내가 이번 주일날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미스터 트로트 테레비를 키니까 막 노래장을 하더라고. 노래 경연대회를 하더구만. 근데 그거 참 노래 잘하면 좋겠더라고. 상금이 5억이더라고. 5억. 아버지, 나도 좀 노래 잘하게 해서 5억 좀 타게 해주지. 그것도 못하게 하지. 근데 거기서 막 노래하는데 체험을 처음 할 때 그 진으로 뽑혔던 애가 목포 사람인데 박지현인가 돼요. 젊은 대학생이더라고. 그 못난 놈이란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뭐야 그 안동역 불렀던 사람이 부른 건데 그 뭐 이름이 누구더라? 어쨌든 있어요. 그게 유행가인데 못난 놈을 노래를 하더라고. 너무 잘해갖고 시원하게 해갖고 막 오라트 받게 됐어요. 근데요, 그 노래 듣고 나서 2주간인가 석주간인가 내 입에서 가끔 못난 놈 그 노래가 나오는 거라. 신나다. 근데 마지막에 그 평가단 한 사람들이 못난 놈 노래보다 잘난 놈 됐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를 들었는데 2주간 석주간 내 머리에 오고 내 입에서 이게 떠나지 않았다니까요. 말씀이 내가 설교하는 것이 은혜가 있고 성령의 기름이 함께하고 그리스도 피가 발라지게 되면 성도가 그 설교 듣고 한 주간, 아니 평생 기억해. 평생. 근데 평생 기억하게 할 것은 뭐냐, 내가 그만큼 설교하는 동안큼 내가 그만큼 기도고 준비돼야 돼요. 우리 청년 군인 오셨는데, 여러분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1시간 링에 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1시간 정도 워밍업을 해요. 그러고 링에 올라가 진짜 필드에 뛰거든요. 내가 설교를 30분 하려면 30분 동안 적어도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한테 기름 부어달라고.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저들이 정말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에게 그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것처럼 내 설교를 통하여 정말로 저들이 은혜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려내게 하시고 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힘을 얻게 하시옵시고, 그게 설교라. 그게 설교.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니 주님, 좀 그러네, 좀 기분 상했습니다. 왜?
아니 내가 박지현이가 그 노래 듣고 두주와 석주가 머릿속에 있었는데 어째 내 설교는 듣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다요? 아니 내 설교 듣고 신발도 신고 다 잊어버리고 밥 먹고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면 나는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설교했던 것은요 평생 기억이 돼요. 내가 평생 기억하고 있는 것은요 황필순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세례 받기 전입니다. 그때 뭘 설교했냐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신분을 밝혀라 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디 가든지 내가 목사요, 어디 가든 내가 집사요, 어디 가든 내가 전도사요, 내가 이러다 예수 믿는 성도요. 그러면 뭡니까?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예수님이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 피가 지금 내 마음속에 뚝뚝 떨어지면서 나의 모든 죄악에 사함받고 영원히 편안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